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좀 방대한 그런 예언서죠. 날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같이 나눌 시간이 오늘 이렇게 목요 기도회밖에 없어서 그것도 짧게 한 15분 이렇게 정도 이렇게 한 20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여러분 그 장을 좀 이렇게 늘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또 다시 또 읽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장에서 33장 전체는 새 언약에 대한 그런 주제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속성 기억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영원한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시다. 또 목자같이 우리를 마치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주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내 심령을 이렇게 새 창조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새로 만든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새 창조해 주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뭐 그런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좀 여기저기 찾으면서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32장과 33장을 묵상하고 싶지만은 지간이 이렇게 다 다룰 수는 없고, 지난 7월 13일부터 오늘 본문까지, 그렇죠? 13일부터 18일 본문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래서 먼저 한 곳을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3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잘 아시죠? 예레미야 전체는 몰라도 이 구절은 특별히 압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이 3절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것만 알아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자, 먼저 1절 잠깐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그런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갇혀 있다는 거죠. 32장을 가보면 32장 2절에부터 갇히기 시작한 거예요. 32장 2절 그냥 이건 찾으셔도 되고 들으셔도 되고요. 확인은 하십시오. 3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랬어요. 이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감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깊은 웅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웅덩이에 그냥 가둬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다 성이 이제 바벨론 왕의 성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과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나아가라. 그래야 산다.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고관들도 왕도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가둔 거죠. 이때 가뒀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마지막 왕.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가둔 거죠.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임하였다는 것은 첫 번째로 임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33장 먼저 1절을 이렇게 좀 분위기를 보는 건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 두 번째로 임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언제 어딜까요? 32장으로 가보면 32장
26절부터 44절까지가 첫 번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 우리가 그거를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기도 모임으로 모여서 전에는 우리 누구누구의 이 기도문을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실제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봤는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기도문이라고 해서 나온 구절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직접 주신 계시의 말씀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여기 오늘 32장 26절부터 44절까지가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한 부분이 나와요. 그거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문 17절부터 25절까지가 예레미야의 기도문입니다. 32장 17절부터 25절이 사실은 예레미야의 기도문입니다. 7월 14일 지난 주일날 본문이 그 본문인데요. 날짜가 16절을 제가 볼게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죠. 이 매매 증서라는 것은 그 아나도 땅을 이게 예레미야가 샀어요. 하나님께서 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샀어요. 그냥 그 앞에 얘기를 좀 읽어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17절부터 이제 기도문이에요. 실제로 기도문이죠. 예레미야 전체에서 기도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17절부터가 25절까지가 기도문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 찾으셨어요? 예, 32장 17절부터 19절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죠. 기도문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문이라는 게 기도지만 이걸 다 빼고 슬프도소이다 그 말 빼고 쭉 읽어보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지금 내가 이게 감옥이 아니지 시대들에 갇혔는데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기도문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주신 말씀들 계시라고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 말로 조금 살을 붙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런 말을 줬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죠. 거기 보면 그래서 그 기도문이라고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거를 기도로 바꾼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하시고자만 하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지금 내가 병에 걸렸으니 이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내 기도지만 그 앞에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속성,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도문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거 4가지 똑같죠. 그거를 자꾸 인용해서 그거를 이렇게 뭐 그대로 성경 구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고 이런 구절들이 기도에 넣으면 그 기도인데 사실은 그 단어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랬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전에 되겠지만 예레미야가 슬픈 이유는 뭐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뒤지게 안 돼가지고 우상 섬기지 말라 해도 계속 우상 섬기고 그래서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그 자체가 슬픈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진짜 슬픈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0장부터 33장의 전체 주제는 뭐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다시 회복하시는 마음이거든요. 아 이게 못된 놈들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내가 너무 너희를 사랑해서 지금 망하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부분이 예레미야가 지금 더 마음이 슬픈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키울 때 말 뒤지게 안 들을 때 언제쯤 제 말을 안 듣나요? 이제 5살 이후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너 이런 거 배우지 아이들이 이렇게 해라면 너 그러는 거야. 아니야 뭐 이런 말부터 배우잖아. 이놈 짓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화를 해서 풀어가고 이해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이제 이 티네이저 때가 제일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13살부터 19살까지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철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 티네이저 때 참 키우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속상하죠. 속이 타죠. 사랑하는데 말 안 듣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네? 때려. 때리기도 하지. 그럼 때리면은 일단은 말 듣지. 그 순간은 마치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이들이 그 마음을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지가 커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 아는 거야. 아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였구나.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오리바람 한번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야단도 맞고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맞고 뭐 밥도 안 주기도 뭐 이렇게 협박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쉽게 이해하더라고 제가 말을 한 건데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좀 슬픈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슬픈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만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이고요. 야단을 치지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이 아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은혜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언제까지 사랑할래요? 결혼하면 이제 땡 그러나요? 아니지. 끝까지 사랑해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요. 그게 부모의 은혜지 사실.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죠.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명령을 예레미야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가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커서 하나님은 그 죄를 야단도 치지만 사실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더 큰 거거든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맞죠? 예,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묶어버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생기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다 이런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사는 것도 은혜요.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요. 또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것도 은혜요. 다 은혜요. 모든 게 다 은혜라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좀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 기도문 우리 32장 17절에서 25절 끝까지 다 안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요약하면요. 아까 첫 번째 봤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끊임없는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책략에 능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략에 능하시되 인간의 아무리 꾀가 많아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꾀를 쏘고 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수에 못 당하죠. 못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략이 더 능하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공의 하나님. 자 오늘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만 봐도 하나님의 이 19절까지만 봐도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 다시 돌아가시도 아까 읽었던 33장 지금까지는 앞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오늘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거잖아요. 거기 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3장 2절에서는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짧게 요약했죠. 그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32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나왔는데 짧게 반복되어 나오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참 모르겠어요. 모호해요. 이 책들을 봐도 잘 몰라요. 근데 70인역에 보면 70인역의 다른 번역이죠. 그걸 보면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 거기에 보면 요 그것을 땅이라고 해석했어요. 땅. 왜 그러냐 봤더니 그 단어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땅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32장 전체를 보면 사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대상은 뭐냐면 유다의 성, 즉 유다 땅이죠. 유다 땅이에요. 그런 점에서 또 다시 세 번역을 보니까요. 여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한다는 거, 만들다라는 단어하고 성취한다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짓다. 만들다는 짓다. 뭐 집을 짓는 것처럼 짓다. 또 성취한다는 것을 견고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국말 번역에도.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보다는 새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세요. 땅을 지으신 주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새 번역이 더 정확하게 새롭게 번역한 건데,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게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33장 1절부터 3절을 너무 많이 우리가 알고 뭐 듣기도 하고 뭐 설교도 여러분 들어본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저 정확하게 보니까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하고 그게 더 적절하다고 볼 때 정리하면, 즉 유다의 성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뭐래요? 빚어서, 그러니까 다시 세워서, 허물어졌지만 다시 세워서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집 짓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 짓는 일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건 뭐예요? 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땅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땅이 아니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돼서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 여러분 삶의 자리, 여러분 현장이 어떻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삶의 자리가 거기잖아요, 그죠? 현재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도 일하시는 분도 삶의 자리가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 그곳이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봤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무너진 나의 삶의 모습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무너진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우다가 그만 또 꼬꾸라진 것도 있고, 계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부러진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뭔가 무너진 나의 삶의 모습들, 지나간 나의 삶의 발자취들, 그렇죠? 우리 전에 그 찬양 부른 적이 있잖아요. 그 풋프린트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기서 네 발자국이었는데 가보니까 두 발자국밖에 없어. 그때 내가 제일 힘들었는데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업고 간 거다. 뭐 그런 찬양도 있었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세월들, 무너진 나의 모습들, 또는 질병으로 여기저기 망가진 어떤 몸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땅인 거예요.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다시 짓고 다시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삶의 무너진 부분들, 또는 내가 참 귀하게 여겼는데 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어떤 일들, 사건들, 또 내가 망가진 몸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꼭 기도하시죠. 우리 예레미야 지금 우리 33장 1절부터 3절, 이거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번 인용도 하고 참 기도하고 싶은 구절들인데, 지금 앞에 32장부터 쭉 전체를 보면서 또 해석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보고 싶다. 33장 3절 이거 하고 마칠게요. 3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암송도 하죠. 그러니까 2절을 알아야 3절이 되죠. 자, 2절을 우리가 아까 해석한 걸로 내가 적용하고 3절 보십시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제 지적을 하는 거지만, 자 보세요.
부르짖으라라는 단어 있죠. 자, 우리 한국말로 부르짖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생겨요? 부르짖으라? 네, 소리 지르고 안타깝게 막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연상하지요. 그 단어가 틀린 거가 아니라 오늘 여기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단어가 아닌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좀 초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 받은 기절인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큰 소리를 내며 울부짖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cry 이런 얘기가 없고 큰 소리 loud 이런 말이 없고 그냥 call to me 그런 거예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 세 번역에 보면 혹시 여러분 한국 번역 중에 세 번역 갖고 있어요. 네가 나를 부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부르면. 우리가 한국 단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나무 뿌리 붙들고 그런 의미의 그 메시지가 아니고요. 근데 이 기절로 설교할 거를 보면 다 대부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러나 정확하게도 알면 더 은혜가 돼요. 자, 보세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뭐 후반부는 뭐 단어가 조금 틀리지만 뭐 크게 벗어난 해석이 아니니까 첫 번째 단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네가 나를 부르면 이걸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라. 하나님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개야 네가 하나님 네가 나를 부르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call to me 그냥 나를 불러도 나를 부르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야단법석 안 해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꽉 안 질러도 저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소 하나님 뛰어내릴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를 부르라. 정말 네가 나를 부르는 마음 그 마음으로 불러라. 근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나는 내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거야. 너를 멸망하고자 하는 게 내가 진짜 마음이 아니야. 너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야단을 치지만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마치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니 괜히 많은 소리로 엄마 그래도 엄마는 듣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도 어머니는 들어요. 자녀의 신음소리를 듣거든. 울부짖지 않아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부르짖음과 기도 응답 이런 도식으로 해석하면은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부르짖음, 울부짖음. 우리 기도원에 가면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기도원에 여러 번 가봤는데 요 메시지 갖고 꼭 그렇게 얘기한다고. 쫙 삼창하고 그죠? 우리도 쫙 삼창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할 때지 무조건 쫙 하면 시끄럽지. 제가 초치는 것 같아서 미안한 건데 초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그게 더 강한 정말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식 이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다른 책들 보면 대화를 위한 부릅니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그래 왜 말하고 싶은 거 이러이러한 이야기 이러이러한
좀 어떤 분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쉽게 그냥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 강아지하고 대화하죠. 대화하잖아. 앉아. 조용해. 알아듣잖아. 앉아. 그러면 얘가 앉긴 앉는데 꼬라리를 뒤로 쑥 해놓고 앉겠지. 두려워서. 그렇게 말해. 우리는 물론 우리 강아지 세계하고 인간 세계하고 너무 천양지차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뭐 말로 대화 언어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정도죠. 사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여호와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채워간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마칠게요. 여기 보세요. 3절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크고 은밀한 일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적용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계획으로 내 생각을 채워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면 채울 수가 없잖아요.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새로운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컵에 물이 반 있으면 새로운 물을 반반이 섞이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은밀하고 뭐죠? 은밀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고집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있어서 조금 더 하나 얘기할 건데 이거는 정리해서 한 문장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 마치 제가 이렇게 썼어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죠.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도 않지.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 속에 산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거의 안 하죠. 특별히 뭐 일부러 할 수는 모르지만 또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물은 또 사 먹기도 하지. 앞으로 공기가 오염되면 공기도 이렇게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통에 5불 이렇게 팔 수도 있어. 깨끗한 공기다 이거는. 그래서 코에다 꽂고 다닐 수도 몰라. 이렇게 등어리 메고. 근데요,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물에 맛이 있으면 평생 먹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구로부터 들은 말인데요. 물에 맛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물에 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평생 동안 먹는다 그래요. 콜라를 매일 먹어보세요. 못 먹을 거예요 아마. 그죠? 주스를 매 끼마다 먹는다. 물 대신에 마신다. 그러면 아마 이 건강을 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오히려 맛이 없기 때문에 우리 평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또 공기에 어떤 향기가 있으면 어떤 화장품 같은 향수가 나는 공기를 마시는데 너무 좋아. 꽃향기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 근데 항상 공기가 그렇다. 그럼 우리는 공기를 못 마실 것 같아요. 그럼 아마 거기에 취해서 아마 죽을 거야. 꽃향기 때문에 한 번 맡지 자주 맡아야지 항상 맡아보세요. 아마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과 공기는 너무나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물에 맛이 없는 것도 공기에 향기가 없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뭐 이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보면 좀 뭐 매력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늘 깨끗하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게 은혜예요. 내가 너무 튀거나, 그죠? 뭐 향기가 있거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가꾸거나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속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맛이 없는 밋밋한 것 같아도 내 인생이 크게 뭐 업적도 안 남기고 뭐 이루어진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